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 천국 백성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에 충만해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새 사람이 되고 개혁의 기치를 높여 들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헌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것을 교회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부흥하는 시기,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 복음이 전해질 때 각성할 때 각성, 깨닫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언제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격적이십니다. 성령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죄를 회개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부르짖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죄를 고백하고 토로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평안과 감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랑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간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용기 백배하게 된다. 그리고 내조하심이다라고 하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증거는 성명낼 수 없지만은 이 성령이 교통하시면 때로는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어떨 때는 이제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합니다. 너 지금도 예수 믿어? 지금도 교회가 밥 먹여줘?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 주님,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도대체 이런 확신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세례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 속에 있는 그들, 이제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있던 사도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상한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큰 분량으로 부어지게 될 때 성령의 임재와 인격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마음과 영에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개인적이고 때로는 은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돌을 주노니 받은 자만이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는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확실한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말씀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조롱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난도 박해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중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저 철권 통치, 독재 정치가 무너지고 자유,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할 일이 우리 한국에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찾아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정부가 얼마나 하든지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날라들어서 교회 가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전염병이 온전히 휩쓸었다, 협박, 때로는 공갈, 해유,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그런데 그 모든 문자 메시지 다 이기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전염병이 강한데 왜 예배당에 가? 오늘 날씨 좋은데 바닷가에 가서 하루 푹 쉬었다가 내일 회사에 출근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탄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모이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어떤 회방과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오늘은 주일이야, 거룩한 날이야,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해야 할 날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고 행동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사도들은 매우 담대하고 능력 있게 주의 일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였습니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모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목을 베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누구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체험은, 이런 체험은 은사를 동행할 수도 있고 동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방언을 하는 것으로, 병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이상한 이야기들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부흥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마다 꼭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했다고 하는 암시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외회 없이 확실한 온유가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니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등에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여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변히 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의 세례가 오게 될 이런 세례 체험이 어떻게? 성령은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내가 부르짖는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의 주권하에서 주실 자에게 주는 성령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다,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인격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은 자기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은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마치 자기가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은사들을, 성령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아라, 자기가 무엇을 해서 성령을 받는 그런 성령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 자신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고요히 읽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생각과 구절이 내 마음속에 확 박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자신을 떼부르고 방망이처럼 내 속이 뜨거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성경을 읽어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탕자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어느 날 이제 고요한 음성이 들었는데 성경을 가서 펴일쳐라, 성경을 들어 읽어라. 그래서 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이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라. 빛의 갑옷을 입지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사생활을 낳고 진리를 찾아 이교도를 찾아 헤맸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말씀을 받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읽지 않아야 할 때도, 깊이 잠들어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내 일을 직장에서 이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그때 어느 순간 들었던 말씀이 생각내어지고 불현듯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세례는 예배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했는데 자신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서 박히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특별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돼서 영원히 잊지 않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신자를 공격해 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대통령이 행정명령이 내려서 예배당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명령 이상한 놈의 행정명령이야. 왜 식당에도 가고 말이야, 지하철 타고 가고 오고 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시장에도 가지 못하고 오고, 여기 무슨 김제시청이나 여기 주민센터에 가보면 거기 와서 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공간에 말이야 수십 명이 모여 앉았는데 왜 거기는 행정명령 내서 주민센터는 문 안 닫고 시청은 문 안 닫고 왜 꼭 교회만 표적이 돼서 이렇게 문을 닫고 수없이 문자가 날려오냐, 이것이 왜 교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대한민국은 믿음의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러나 행정명령을 내리고 도지사가 명령을 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헌법에 주는 이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명령을 내려야 하고 지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위에 헌법이 있고 법률 위에 헌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박탈해 나가는 것은 특별히 법률로 정해서 이 자유가 억압되어지게 될 때 이 자유를 위해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라고, 그럼 전제주의라고 이야기를. 대한민국이 북한화되어져 가고 중국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법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 것이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멈추어 서지 아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사역자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잘 박힌 내신, 때로는 말씀이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임하게 된다, 때로는 안개처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할 수도 있지만 이슬비처럼 내려서 나도 모르게 축축이 적셔졌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믿음과 중생과,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성경은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하니 발만 아니라 손과 발과 내 몸을 다 씻어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이미 중생했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중생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40날 이제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날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고 중생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까지는 사도들도 성령의 세례가 없었습니다. 중생과 성령의 세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에 강림하게 될 때 그들은 중생하고 방언을 터지고 성령의 세례를 한순간에 받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중생과 성령의 세례는 차이가 있지만 또 한꺼번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순간에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간격이 있고 그 때로는 그 간격이 길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다고 전적으로 바로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2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인치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중생,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있는데 나는 그를 감당할 수도 없다. 신발을 들기도 부끄러운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때 사탄이 죄와 율법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쌍한 영혼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능통적으로,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의 확신을 주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으로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됐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라고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풍랑에 잔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온 세상을 뒤집고 힘들고 고통하게 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의심이 있습니다. 불신이 일어납니다. 천국이 확실한가? 예수가 확실한가?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복된 것인가? 라고 의심하고 회의를 품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의심의 바람을 잔잔케 하신다. 의심의 폭풍우를 잔잔케, 불신의 돌풍들을 다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입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에서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찹니다. 종교개혁 시대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스빙글리나 청교도 혁명 때 조나단 에드워드나 위필드나 존 웨슬러나 찰스 웨슬러나 이제 드와이트 디엘 무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이건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세상과 시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신을 알 수 없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아내도 자녀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하늘로 끌어올라가는 간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세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의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의심투성이고 원망투성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가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는 길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나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홍수가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면 물이 온 세상 천지를 다 뒤집어 퍼버립니다. 다 휩쓸어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오면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물 위에 배가 뜨면 어린아이라도 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밀면 밀어지고 홍수와 함께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는 육지에 떠 있는 가라앉아 있는 배를 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힘을 들여도 물이 없는 배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홍수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홍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홍수가 우리 속에 쏟아지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태한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해도 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홍수가 쏟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것이고, 활동적이고 열심히 있고 관대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 속에 은혜가 넘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성령의 홍수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해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메말라 있습니다. 성도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메말라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홍수가 쏟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샘물이 터져 흘러 은혜의 강이 되고 홍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충만한 성령의 홍수가 흐르기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이 성령의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이제 19장의 에베소에,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1907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비로다 보니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던 것처럼 이 충만한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면 어떤 조롱도, 어떤 환난도, 어떤 불의한 명령도, 전염병도, 죽음도 단호하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강수가 쏟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